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이때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보다 보면 이때다 싶은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정말 모든 게, 바둑용어로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는데, 정말 모든 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갈 때가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그냥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봐도 그렇고 대부분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응답이 안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왔습니다. 굉장히 유능했어요.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자녀 양아들로 삼은 그 여인이 사실은요, 그때 당시 역사를 보더라도 파라오 뒤에서 그를 섭정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양아들인 모세를 갖다가 파라오 왕을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그대로 그냥 있었으면은 람세스 2세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파라오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왕족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투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또 지식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족들 중에 귀족이었고 왕족이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높임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모가 자기 엄마였잖아요. 친어머니를 유모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며 자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40세쯤 되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일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백성의 억울함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보게 되고, 모세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독립시키고 구원시키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눈에 들어온 게 뭐였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엄청나게 고생하고 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봤어요. 자, 그걸 보고서 모세가 그를 구한답시고 나섰다가 힘 조절을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쳐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모세의 권력으로 그거 틀어막으려고 하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서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모세가 죄인으로 몰려서, 물론 사람 죽였으니까 죄인이긴 하겠죠, 몰려서 어떻게든 간에 도망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모세가 그 40세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각성했을 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획할 때 그대로 들어 쓰셨다면 모세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쓰지 않으셨을까요? 모세는 그런 계획 안 했을까요? 내가 우리 그 히브리 민족의 힘을 입어서 내가 여차하면 파라오가 돼서 이걸 갖다가 뒤집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상상력이긴 합니다만, 자, 모세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그 선한 계획이었지만 응답을 안 하시고 모세를 갖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셨고, 그곳에서 나이가 80살 될 때까지 소위 막말로 얘기하면 그곳에서 썩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와 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의미와 하나님이 하신 틀림없이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왜
왜? 하나님, 내가 계산하기엔 이때가 정말 딱 좋고 내가 지금 능력도 있고 내가 지금 모든 것도 다 갖추고 있고 지금 나가서 하면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때 안 쓰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를 갖다가 광야로 내모셨을까? 꼭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계획할 때로 있습니다. 내가 계획할 때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하시면 이 시기도 이렇게 딱 맞고 뭐 이렇게 좀 집 계약이니 뭐니 이것도 다 맞고 이사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질 것처럼 계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때 역사하시면 모든 게 그냥 다 완벽하게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이러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요, 안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걸 놓고 내 절묘한 타이밍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완벽한 계획을 왜 틀어버리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지, 아이고, 내가 믿음이 모자라구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좀 정성을 들들였구나,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자, 이걸 바꿔 말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그 기한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응답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은 언제 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다 싶은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니 하나님 왜 이때는 안 해주고 이때 해줘? 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봐요. 믿고 맡기고 그대로 가봐요. 흘러가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연결해서 이어주시려고 이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내가 째째하게 그거 하나만 해주려고 그런 줄 아냐? 어디 한번 믿고 순종한 만큼 내가 줄 테니 쭉 한번 기다려 봐라,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고 알고 있지만 그 복된 삶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 욕심이 관철되고 내 욕망이 해결되는 삶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욕망이 더 귀해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응답받고 응답받는 것이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복 받는 건 좋은데 복에 눈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에 눈 멀어서 주신 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거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뭘 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남보다 학력도 좋지 않지만 뛰어난 능력도 있거나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매달렸는데 그게 이루어졌게 안 이루어졌게요?
맞춰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확률 50 반반인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 청년이 그 실력과 그 능력으로 저는 기도해 주면서도 야 이게 너무 대기업 그냥 중소기업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서 좀 기도해 줬는데 SK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도 들어가가지고 그 입사해가지고 그 뭐 동기들 수련회를 간다 뭐 이렇게 갔다 왔나 봐요. 갔다 오고 나서 직원 연수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동기 중에서 지방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름 없는 지방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다들 신기해한다고. 낙하산이냐고 물어본다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본다고. 그래 너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너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 지났습니다. 근데 이놈 시기가 바쁘다고 주일을 안 나오기 시작하네. 각종 핑계와 뭘 내가면서 뭐 주일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뭐 한 달도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이런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 주셔서 복을 주셨으면은 그거 잘 받아 먹게 그릇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놈이 그릇을 깰라 그러네 이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전화해서 어릴 때부터 봤던 애니까 야 이놈아 너 어떡하려고 네 복그릇을 깨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지만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버려 뒀죠. 어떡하겠습니까? 뭐 다 큰 청년을 갖다가 뭐 귀를 잡아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버려 뒀습니다. 대신 그 부모님 되시는 권사님한테는 좀 뭐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응답받고 안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괴롭히긴 했는데 가서 좀 뭐라고 하라고. 어쨌든 간에 이놈이 몇 달 지나더니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에. 야 다이어트 했냐? 근데 또 얼굴이 왜 이렇게 시꺼매졌냐? 이러면서 오랜만에 왔네 이랬더니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 좀 봐요 이러길래 왜 잘렸냐?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짜로 인사 대기 발령을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것은 뭐 상관 무슨 뭐 상무님 뭐 이런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무슨 팀에 합류해가지고 그 사람 일을 갖다가 열심히 같이 그 팀이 돼가지고 합류해서 한이라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무가 돈 받아먹은 비리 때문에 잘렸답니다. 그래서 그 팀원 전체가 인사대기 발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책상이 없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가만히 있다가 야 복의 눈이 멀어서 너 복한테 잡아먹혔구나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벌레가 들어왔나 봐요. 벌이요? 안 되죠. 피해야 됩니다. 그런가 보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부터 어차피 회사 나갔다가 뭐 출근도장 찍고 오는 거 그냥 너 교회 기도실 와서 처박혀 있어라. 네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지 않겠니? 죽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죽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할 거 없으니까 뭐 출근했다가 어차피 뭐 칼퇴할 거 아니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책상 없이 휴게실 떠돌고 뭐 하고 있을 때 성경책이나 하나 가져가 가지고 구석에서 찌그러 성경책이나 보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이 좀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아 이놈 진짜 내가 말한 대로 괜히 그렇게 말한다. 말한 대로 복의 그릇이 깨졌네 이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나 봐요. 너무 신입사원이니까 그 위에는 다 이제 잘렸는데 맨 밑에 너무 어린 신입사원들 갓 들어온 애들은 그냥 경고하고 다시 복직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의 눈이 멀어서 복의 그릇을 깨버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습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니까 안 받기 싫은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받은 복에 눈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면 줄수록 복을 누가 줬는지, 내가 왜 복 받았는지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 청년한테 누누이 얘기해 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았다고 찾아왔을 때 붙잡고 커피 먹이면서 한 2시간 동안 혼냈습니다. 뭐라고 혼냈냐? 복 누가 주셨는지 네가 까먹었다고. 복 받는 방법을 네가 까먹었구나. 네가 왜 복 받았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서 복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니?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교회 떠나지는 않았어요. 믿음 잃지 않았어요. 이러길래 너 주객이 전도됐잖아. 네가 더 그랬으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네가 살 길이 열리지. 이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복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쓰기 합당할 때 그때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때에 모든 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을 때라는 거야. 그때가.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영적으로 살 수 있게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부 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과부하 걸려 터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그 품을 그릇도 안 돼요. 이 정의에 관한 문제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 저렇게 악한 것들 좀 봐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도록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더 크게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 크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특권,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니 얼마든지 간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응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눈치 보고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물론 어떤 경우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는 기도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되든 안 되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입 찢어지게 벌리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내 양껏 구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다 그래서 삐지지는 말아라, 이거죠.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옳은 길이고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는 게 더 크고 놀랍고 더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응답 안 된다고 절대로 영적으로 섭섭해지실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 대로 감사, 거절해 주시면 거절하신 대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야 하고 밀어주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해주실 거니까 또 그것 또한 감사.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장착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걱정 의심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 위에서 틀림없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가장 내 인생의 복된 시간에 응답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응답의 시간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로 인도해 주신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원하는 시간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모세를 80대에서 부르신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걸 설명할 수는 있지만 너무 예배가 길어지니까 그건 안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그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게 나에게 가장 복이 있을 때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당장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망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때도요, 하나님 이 어려움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걸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신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게 더 크게 준비하신 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기에 그때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버리는 분 아니에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소원대로는 해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빼놓고 딴 사람 다 사랑하고 여러분만 빼고 사랑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지 말고 지금은 나만 봐요. 그냥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나쁜 길로 인도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나쁜 거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뭐가 조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실 건데. 중요한 거는요, 믿고 맡기고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써도 내가 하나님의 길이면 참고 기다리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면 참고 기다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정처 없이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서 기다리고 버틴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광야의 길이 오히려 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정말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